예수님의 공생애는 12명의 그 제자를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4장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때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바로 그와 동시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1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장면이 이 마가복음 1장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되어진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3대 사역, 예수님이 이 사역을 행하실 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수님 옆에 늘 함께 있었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당신이 행하시는 사역을 보게 하심으로 그들을 훈련하기 위함이었어요. 이것도 하나의 훈련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교육이든지 그 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론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는 수업이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강사가 이론 수업을 하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숙달된 조교를 통해서 앞에서 먼저 시범을 보입니다. 그 시범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실습생들이 앞에서 했던, 조교가 했던 그거 그대로 한번 실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훈련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도 지금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로 보게 하신 이유가 이제 그들로 똑같이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10장 1절에 나옵니다. 아니, 이미 제자들 부르셨는데 여기 또 불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부르심은 이제 다시 보내시기 위한 부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시기 이전에 먼저 이들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죠. 주님이 권능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목적은 그들과 3년 내내 함께 하시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어요. 제자들 옆에 두시면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 이유는 그들을 다시 따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가는 마가복음 3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거,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보내사 그들을 보내시는 거,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 이것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이 예수님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 맞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옆에 있어야 하죠. 하지만 그것은 준비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당신의 계획 속에 이들을 보내시려는, 이들을 파송하시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파송이라고 말하고 또 사명 전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이 공생의 기간 감당하신 사역들을 이제 제자들도 동일하게 감당하도록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는 거, 그것은 주님 옆에 늘 붙어 있는 거,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주님 곁에 탁 붙어가지고 주님 하시는 말씀 듣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몇 가지 이 장면 속에서 특징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자,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처음부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저 이방인의 마을로 가면 안 돼?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안 돼? 그냥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전도의 대상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자칫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편협한 사고방식으로 당신의 동족만 돌아보셨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 지상 최후의 명령을 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유대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그 첫 출발점이 예루살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종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똑같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니,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그가 먼저는 유대인이라고 말합니까? 순서라는 거예요. 먼저 내 동족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 저 헬라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지만 첫 출발은 나의 동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가만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면을 생각해 보면 이게 제자들을 향한 일종의 배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는데 너희들 이 동네 가지 말고 저 이방인의 땅으로 가서 복음 전해.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한 것 아닙니까? 분명하게 자기들의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유대인들,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먼저 저 이방인부터 가서 전해 라고 하면 이들이 얼마나 위축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먼저 내 이웃부터, 이 동네부터, 이스라엘에 있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 이방인의 땅으로 가야 하는 것도 맞지만 실제로 그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내 이웃을, 내 동족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더 쉽다라는 거죠. 이게 더 쉽다라는 말에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가족 전도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내 이웃에게, 내 친척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동족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저주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끊어진다는 말이 뭡니까? 나는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나게 된더라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더라도 내가 내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동족이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동족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끊임이 없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깊은 슬픔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동족을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들도 다 받아들이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에게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의 친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꼭 예수 믿도록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꽤 많은 친구들이 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그 중에 몇몇 친구가 여전히 끝까지, 뮬러가 병상에 누워서 이제 죽음을 앞두는 그 시점까지도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남은 한 사람, 언제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까? 조지 뮬러가 죽고 장례를 치르는 그 현장에서 그 믿지 않는 친구에게 믿는 친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뮬러가 숨을 거둘 때까지 너를 위해 기도했다고, 죽으면서까지 너를 위해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했다고.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살아있을 때 내가 저의 소원을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비록 죽었더라도 내가 이제부터라도 교회를 다니겠다고, 이제부터라도 신앙을 갖겠다고. 결국 뮬러의 기도 응답이 100% 완전히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친척을 위해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한을 정해놓고 기도합니까? 내가 20년만, 내가 30년만 꾹 참고 기도하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죽음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잃어버린 양이다라는 거.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원래 소유가 있다라는 거죠. 원래 주인의 소유의 양이었다라는 말 아닙니까? 뭐 주인이 이들을 소홀히 했는지 아니면 양이 지 멋대로 우리를 박차고 나갔든지 간에 어쨌건 간에 이 양들은 주인이 있어요. 주인에게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모두가 다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친척들을 다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비록 이 땅에 나의 생명이 끝나더라도 언젠간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해야 돼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복음과 권능을 함께 베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가는 곳마다 전파해야 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요단강의 세례를 베풀면서 했던 아주 중요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복음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구절이 끝나면서 바로 예수님이 금을 입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말은요, 이제 막 그물을 깃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주님이 부르실 때
이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외침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듣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들었을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동시에 놀라운 권능까지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치고 살리고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는 오늘 10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주님이 이런 권능을 이미 제자들에게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놀라운 권능, 이거 주님이 행하셨던 권능 아닙니까? 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이 권능을 지금 행하라고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거예요. 이 권능을 행하되 거저주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저주라. 대가를 요구하지 말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권능이 너희들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권능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거저 주었기 때문에 너희도 거저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용맹한 장수였어요.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나병을 고침 받으려고 이스라엘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참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믿고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굽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와 보니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하여진 거예요. 이미 그는 아람 왕이 보내준 많은 예물들, 자신의 병을 고침받은 그 대가로 선물하고자 하는, 살해하고자 하는 그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다시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다시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병이 고침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내 병은 이렇게 깨끗이 고침받았으니 이것을 받으시오.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열왕기하 5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요. 난 받을 수 없다. 이걸 내가 왜 받느냐?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엘리사가 그를 고친 그 권능, 이게 엘리사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이걸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강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참 재미있는 사건 하나가 이어집니다. 그의 시종이었던 이 게하시가,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저 멀리 이제 아람으로 돌아가는 나아만을 뒤쫓아갑니다. 그리고는 거짓말을 하죠. 우리 선생님이 사실 이러이러해서 좀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좀 달라 하십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챙겨서 자기 집에 보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나아만의 나병이 이 게하시에게 똑같은 증상이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가 나병에 걸린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권능을 거저받았으면 거저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속여가면서까지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가 나병 환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권능이든지요, 그 권능을 행한 대가로 무언가를 돌려받는다면 사실은 그것은 이러한 권능이 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나도 어렵게 이런 권능을 내가 가지게 되었으니까 이 권능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사례를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분야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도 취득을 했고 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를 불러서 그로부터 강의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가 배운 것, 그가 깨달아 알은 그 기술들을 좀 전수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사례를 줘야죠. 그의 대가를 지불해야죠. 왜요? 이가
자기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만한 지식을 쌓았고 이만한 자격증을 얻었고 이만큼의 학위를 얻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노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기술을 전수받으려면 당연히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주님이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가지고 대가를 바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저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대에 돈도 넣지 말아라. 배낭도 준비하지 말고 두 벌 옷도 준비하지 말고 신발, 지팡이 이런 거 다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너희들이 이제 전도할 거면 좀 어려움도 겪어야 되고 좀 굶주림도 겪어봐야 되고 이런 힘든 일도 겪어봐야 돼, 이런 의미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더 정확한 의미는요,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여러분 보면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요,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일했으면 너 당연히 너의 식량을 먹을 것을 체험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네가 스스로 준비할 필요 없어. 네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명에 충성하면 다 그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 하나님이 알고 다 채워주실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대학교 때 이제 CCC 활동을 약간 처음 한 2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CCC에서 하는 신년이 되면 이제 3일 동안 금식 수련회를 하는데, 금식 수련회도 한 번인가 이제 따라가서 수련을 한 적도 있고, 뭐 1학년 때는 이렇게 캠퍼스를 다니면서 사역일을 가지고 막 전도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못 해본 게 하나 있어요.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CCC에서 하는 거지순례 전도입니다. 거지순례 전도. 이거 CCC 혹시 출신이신 분들은 해보신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지갑에 무슨 돈 하나도 챙기지 않고 그저 멀리 시골로 내려가서 자기들 이제 며칠 머물 집을 무료로 재워주실 집을 찾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저기서 왔는데 혹시 방 하나 남는 거 있으면 우리 좀 자도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자기들이 묵을 집을 이제 찾는 거예요. 돈 한 푼 없이 말이죠. 거지순례라는 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먹여주시는 데를 찾는 거예요. 공짜로 먹여주시는 데를 가서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왜 부러웠냐면요, 막 그렇게 거지 순례전도 하고 돌아온 친구들이 막 그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막 이야기하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제가 뭐 지금이라도 갈 수 있으니까 가라고 하면 좀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합당한 집을 만나게 하시는지, 전혀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좋은 집도 그렇게 아주 인심 좋은 주인 아주머니도 만나게 하시고, 아예 또 뭐 밥도 그냥 뭐 자기들이 먹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야, 확실히 하나님 채워주시는 게 맞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멀리 외딴 시골로 가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그곳에 갔는데 오히려 그들이 정말 자기 친척보다 자기 손자들보다 더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이런 경험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급하심 아닙니까? 믿고 맡기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챙겨가야 되나? 신발도 좀 준비해야 되고 지팡이도 필요한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다 준비해 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 믿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손해날 수도 있죠. 손해날 수 있습니다. 이 거짓 순례전도 여행 다녀온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첫날 점심부터 막 마음씨 좋은 주인을 만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오늘 점심은 굶어야 되나 막 싶어하는 그 즈음에, 저녁이 다 되어가는 즈음에 아주 마음씨 좋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배도 고를 수 있어요. 집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밤늦게까지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을 책임지시더라는 거죠. 손해가 좀 날 것 같아도, 아니 당장에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절을. 주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면 너희를 맞아줄 만한 사람을 찾으라. 이 딱 거짓 순례전도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씨 좋은 사람 만나면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세요. 그런가 하면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거기서 나오라,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면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여러분, 먼지를 털어버린다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의식적 정결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죠. 옷을 툭툭 털어버린다는 건 내 안에 부족한 것 다 털어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방 지역을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다거나 그리고 돌아왔을 때 항상 그들이 의식적으로 발에 신발을 털고 옷을 터는 거예요. 먼지를 털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먼지를 털어낸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죠. 너희들은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15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무서운 심판을 임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죠.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이유는 이런 상황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래 너희들이 전하는 말 내가 믿을게,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거절하기도 하고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재수 없다고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요, 침을 뱉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테니 낙심하지 말아라, 위축되지 말아라. 제가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요, 참 그때는 지금 생각해도 참 부끄러워요. 이제 교회를 다닌 지 별로 되지도 않아서 여호와의 증인이 뭔지도 몰랐을 때예요. 아줌마 둘이 오더니 학생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할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이렇게 직접 와서 가르쳐 준다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제가 한 2주 동안을 이분들에게 열심히 성경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이웃에 있는 그 동네 누나가 저를 부르더니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 아줌마들 만나면 안 된다. 제가 그 뒤로부터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단들이 나를 이렇게 꼬시고 있어? 근데 그 뒤로부터요 제가 얼마나 냉철하게, 얼마나 냉정하게 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 잘 아시죠? 제가 무슨 침을 뱉던 제가 큰 소리를 하던 손가락질을 하던 표정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이 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그거 못하잖아요, 그죠? 복음 전하라고 해도 이거 전도지 안 받으면 어떡하지, 막 이거 나 째려보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거절을 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제자들 이렇게 파송하셨네. 그래, 제자들 파송해야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 그 12사도들이 당연히 맡아야 할 사명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한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교에 대한 부름을 받아서 저 멀리 외국의 타지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라면 누구든지 받아야 하는, 누구든지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품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 거절하더라도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라는 성령교인제를 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저희도 이제 종강을 했는데, 거기 보면 맨 마지막에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3가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교회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게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세워져야 합니까? 여러분, 죽전동 지역에 왜 이런 건물이 세워지고 왜 십자가 종탑에 등을 켜 놓아야 합니까? 이 건물 교회 건물이야. 자, 종탑에 십자가 있지? 이 건물 교회야. 이웃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그것을 당당하게 전하고 너희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세상에 세워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 존재 목적에 부합하지도 못하면서 우리 교회 몇 년 됐어, 우리 교회 100년 됐어, 여러분 그 역사 자랑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 유럽에 가면요 100년이 뭡니까?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교회들 많아요. 지금 다 술집으로 사용한답니다. 교회 건물 자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그 목적에 따라 존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영혼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 제자들의 전도로 세워진 것처럼 이 땅의 진정한 교회 역시 복음의 감격이 살아있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차고 넘칠 때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명령,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알고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성소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